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아침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여시고 사모하는 마음, 깨닫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이 유익이 되어서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인 성장, 성화가 되게 하시고, 또 교훈과 위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한 것을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는 사도직의 변호를 위해 부득이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환상과 계시는 옛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셨던 그의 특별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이상이 환상이죠. 이상, 환상,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환상,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지만은 여기에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과연 그렇습니다. 많은 환상들과 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 꿈이나 물론 계시적인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로서의 환상과 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까지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환상과 꿈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특별 계시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계시가 완성된,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더 이상 환상이나 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실하게 읽지 않고 이상한 환상과 꿈을 추구하는 자는 마귀의 미혹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의 많은 교훈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나도 비슷하구나. 저 성경에 있는 실패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실패, 또 여러 사람들의 실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하는 많은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바로 나의 모습이 저와 비슷한데,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큰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신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아직도 혹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일 요긴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별 관심 밖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되면 이 죄를 해결할 길은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여전히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책인데, 첫째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책이고,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되라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말만 하는 그런 신자 말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으로 악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좋은 인격자들,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인격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흠과 점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자는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 갈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환상 중에 올라간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거하는 가장 높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 그러면 첫 단계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간, 하늘을 가리킬 것이고,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둘째 하늘쯤은 해와 달과 별들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보다 높은 하늘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한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유하며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영어 성경들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not permitted, 허락되지 않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말하면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은 하지 말아라, 너만 알고 있으라는 어떤 내용이겠지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죽은 후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이나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낙원은 다 이곳을 가리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이 말한 하늘의 예루살렘도 바로 이곳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저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이지만은 하늘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 천국입니다. 셋째 하늘, 아브라함의 품, 낙원 등은 다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의인들의 영들이 지금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기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인격적 의사소통을 가질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대화가 있는 사랑의 세계일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 요건의 하나는 주께서 자신의 뜻을 그에게 계시하심에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분명히 거짓 사도들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충실히 강해하거나 강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들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들은 확실히 거짓된 목사일 것입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환상과 계시를 자기 몸 안에 있었든지 혹은 자기 몸 밖에 있었던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사도직의 변증을 위해 부득이 하는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은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말이 아니고 참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보거나 자신의 간증을 듣는 자들이 무엇을 지나치게 생각지 않도록 그 정도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7절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놀랍고 중요한 계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사도들, 즉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권위가 있고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성이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의 목사들은 사도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목사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권위는 바르고 충실한 성경적 설교와 교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들이 너무 중대하였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교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된 죄라고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교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도 성도들도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경향성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란 몸의 어떤 질병이나 연약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를 교만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욥을 쳐서 온 몸에 악창이 나게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나 바울에게나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가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약이나 의술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의술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의 긍휼과 치료를 간구해야 하며,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교훈이죠. 그 후에 의사의 치료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3번 간구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거절하심도 일종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자주 다릅니다. 우리의 최선의 소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섭리하심에 우리 자신을 항상 의탁하여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조금만 편안해도 해이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 정도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 속에서 완전을 향해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을 통해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는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일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에 충만히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가 약할 때가 곧 그가 강할
체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약함들, 곧 많은 고난과 수고와 육체의 가시까지 간증하고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힘있게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바울의 사도직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 당했음을 통해 증거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 11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가 받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도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의 특별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환상과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 특별 계시를 기록한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애썼고,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읽어서 이 책의 뜻이 이러하구나 깨닫는 만큼 여러분에게 바르게 좀 전해보려고 애쓰면서 20여 년을 이 강단에서 지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고, 아까 말한 대로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구원과 온전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구원을 받아 확신해야 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서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성경을 강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목사가 없어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집에서 혼자 몸부림한다 하더라도 이 책이 우리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책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책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언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증거의 한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부분,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은 이것이나 바울의 나머지 13권, 14권의 성경 전체나, 아니 신약 성경 전체, 사도적 권위로 주신 책 전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나 신약의 사도와 사도들이 확증한 모든 글들 전체 66권의 책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책인지, 이것은 그냥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는지 불확실한 분이 계시면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다시 또 들어보십시오. 요새는 나는 눈이 나빠서 책을 잘 못 읽습니다 하는 분들도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스마트폰은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는 성경 앱이라는 게 있어서 성경 앱을 깔면은 그걸 누르면은 성경이 줄줄줄 창세기부터 막 들려오고, 또 거기에 우리 홈페이지 앱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홈페이지 모양을 거기다 띄워놓으면 그것만 누르면 성경 설교가 그 수백 개의 설교가 얼마든지 어머거나 듣고 싶으면 줄줄줄 나오는 그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런 말씀은 못할 것입니다. 귀가 어두운 분은 눈이 밝으면 책을 보면 되고, 눈이 어두운 분은 책을 못 보게 되면 들으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온전케 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마다 이제는 흠과 점이 없는 나의 형상을 이루라고,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 되는데 아직도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투정이나 부리고 있느냐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라고. 지식이 자라고 인격성이 온전해서 모두들이 다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좋은 인격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도덕성이라는 것이죠. 인격성, 도덕성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셋째 하늘 곧 낙원의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길이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나그네 길에 여기에서 아주 찬란한 왕국을 건립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놓고 떠나갈 존재인데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두고 천국에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천국 소망도 확신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 천국이 있는가? 있다. 셋째 하늘이 있는가? 있다. 네가 가봤는가? 나는 못 가봤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가보고 말한 그 말은 내가 믿는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가고 엘리야가 가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여 가신 그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곳은 좋은 곳이 분명하다.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그것이 정말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그 복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의 닻을 거기에 두고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돈이나 사업이나 집이나 자녀나 그만한 것입니다. 소망을 조금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산 집이니까 좋고 그 정도지. 거기에 소망의 닻을 거기에 두지 말고 거기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제 어리석은 것이 증명됩니까? 벌써 증명됐겠지만은 여러분이 죽을 때 확실히 증명됩니다. 다 놓고 가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평생에 그 헛된 것을 붙잡느라고 내 모든 힘과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였다니 내가 정말 정신없는 일을 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고상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종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교만치 않고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 주신다기보다 사랑하는 성도한테 뭐가 미워서 고난을 주겠어요? 그런데 유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 종입니까? 성경을 14권을 쓴 자인데 왜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까? 그것은 바울이 조금이라도 교만할까 봐.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사도니까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러봐도 사도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셋째 하늘 올라가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내가 다 올라가 보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내가 다 보고 그렇게 말해도 그건 허세도 아니고 사실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만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너 바울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런 거 다 준 줄 알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를 숙여 꺾어져서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교만은 안 돼.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줘서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찌를 때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려고 또 마음이 좀 높아지는데 이거 꺾습니다. 그 유익한 것이잖아요.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세 가지라고 우리 세 가지 목적.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고난이다.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게 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졌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보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제는 성결한 인격이 됐습니다. 죄를 지어보라고 그래도 죄 좀 지으면서 사시지요. 그래도 안 돼. 죄 지으면 큰일 나.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난번에 연약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얼마나 맞았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이번엔 죽어. 안 돼.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왜 안 지어요? 고난의 약이 얼마나 유익한지. 애들이 매 맞는 거랑 똑같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의 매 맛을 알면은 그 다음에 잘못하라고 그래도 아니 이번에 걸리면은 죽어, 반쯤 죽어, 그렇게. 그처럼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믿음 있게 하고 성결케 하고 겸손케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연약할 때에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고난과 연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이 서신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으로, 사도적 권위의 이 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 셋째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또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그의 유익을 위한 가시였다는 것과 그를 통해서, 그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현실이 있다 하면 그 고난의 현실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우리로 유익케 하는 고난이 되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